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한창 청춘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인지를 잘 모릅니다. 한창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믿음은요, 이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시고 얘기 담고 있는 순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다큐 영화 감독이세요. 사마디의 감독이십니다. 김현국 교무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원불교란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그런 종교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사실 제일 믿음의 대상이 구체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고 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분을 부처님처럼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저는 네네. 이해를 했거든요. 네. 틀린 이해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이런 설명이 어쩌면 가능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끔은 저는 믿음은 깊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좀 과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서 우리 왜 저희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네. 1 더하기 1은 2다. 네. 이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설명이 가능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의 엉뚱하게. 믿음도 신앙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럴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세상은 음과 양의 기운으로 주고받는 그 에너지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과학적으로요. 네. 이것을 종교에서는 이제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서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또 복을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또 죄를 받는다. 어떤 그런 이치가 있어요. 내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또 내가 거둔다. 지은 대로 받는다.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봉. 그래서 이제 원불교 신앙은 인과라는 그 핵심 원리를 보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앞에 있는 분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잘 대해주면 그 원리에 따라서 다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오고, 네. 만약에 내가 앞에 계신 부처님한테 함부로 대한다면, 막대한다면,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서 다시 이분이 저한테 좋게 안 해주겠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아랫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부처님처럼 모시고 잘 대해줘야 그 사람한테도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네. 이게 상생의 관계로 이게 신앙을 잘해서 복을 잘 받는 어떤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과의 원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지은 과거가 지금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과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주면, 네. 나의 미래가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밝아지지요. 그 원리를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잠시 두 손 모으고 그 어두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워주시고 밝은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내 마음을 밝혀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는 이 마음을 꽃밭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면 아름답잖아요. 꽃밭 좋잖아요. 느낌도. 내 마음이 꽃밭이 되면 내 주변 옆 사람들 마음도 같이 좋은 에너지들을, 향기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 그리고 이 직장, 이 사회가 다 꽃밭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 만드는 주인공들이 참 되시라고 제가 만나는 분들께 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무님은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미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말씀 들으면서 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교무님은 영화 감독보다는 교무님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열정이 너무 많이 담긴 부분이라서 그런지 들으면서도 아, 설명을 좀 재미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네.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네. 진행자이기 때문에. 근데 네. 교무로서 좋은 말씀 주시는 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들으면서도 아 그래 맞다 내 마음에 꽃밭을 좀 잘 가꾸어서 꽃으로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왜 안 될까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 네. 누구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교화십니까? 네네. 아 맡은 소임이신 거죠 교무님으로서? 네네. 지금 대학생들과 청년, 이제 직장인들 네네.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당에 계십니까? 네, 원불교 강남교당, 지금 양지동에 있습니다. 첫 발령지입니까? 네네. 강남 교당이 교당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교당 생활이요? 네네.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네,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근무 시간이라는 게 따로 정해지게 됩니까? 교무님들께도? 아니, 뭐 따로 출퇴근 시간은 없죠. 그냥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업무 이제 할 일이 많으면 늦게까지 이제 일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 생활은요? 교당에서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그곳에서 사셔야 돼요? 교당에서? 네네. 네. 교무님 결혼하셨죠? 네네. 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 생활을 그곳에서 합니까? 아니, 교당에서? 저 이제 처자식은 네네. 따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네. 교무님들은? 네. 조금 가정 생활하시는 교무님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예,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집에 자주 못 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조금 미안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교무님들 결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교무님들은 네. 결혼을 대체적으로 하시지요. 네. 글쎄요. 이 가족을 거느리면서 성직자로 사는 것과 네. 또 가족 없이 나 혼자 그냥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의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네, 저는 원래 사실은 혼자 살려고 했죠. 혼자 이제 혼자 살려고 했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고 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들을 경험을 하면서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힘이 들 일인지 얘기로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옆에서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참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엄마들은 위대한 분들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막 느끼고 또 참 집에 더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틈틈이 가서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나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집에 계신 우리 가족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성직자들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여자분들의 경우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더 한 번 하고 뭐 이런 생각이 거듭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원불교 믿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겠죠, 물론? 사실 제 집사람은 원불교라는 종교를 저를 만나고 처음 알았어요. 원래는 개신교 독실한 집안에서 이제 자란 어떤 그런 분인데 그래서 생소한 종교죠. 그렇죠. 굉장히 생소하고 제 별명이 원불교 오빠였어요. 원불교 오빠였는데 이제 처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도 좀 어색해하시고 좀 불편해하시고 그런 서로 부분들이 양가에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왜냐면 또 좋으신 분들이고 또 말씀들이 다 또 훌륭하시고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원불교 성직자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더욱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참 존경스럽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작 말씀을 드리고 부인께서는 싶습니다. 원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 만나고 이제 처음 원불교를 만나서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큰 행사들이 있으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문화들을 이제 조금씩 지금 접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하면서 미리 저희 아내에게 미리 한번 해요.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원고도 보여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막 피드백도 주고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은 뺐으면 좋겠고 하면서 조언도 해주면서 지혜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사실 이제 원불교 교무님의 아내는 정토라 그러거든요. 아, 정토라고 표현합니까? 네, 정토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정토, 좋은 바른 이제 토양이에요. 아, 나의 그래서 반쪽은 바른 토양이 그래서 되어야 된다. 이제 토양에서 이제 잘 식물이 기르듯이 네. 저를 잘 키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조를 잘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조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 함께 이제 비록 처음 태어났을 때 신앙은 다르지만 지금 만나서 늘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제 네. 꿈이 세계 평화입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되게 거창하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 상대가 저도 사실 꿈이 세계 평화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도 그 태명이 세평이에요. 세계 평화를 네, 세계 평화를 한자씩만 위해서 고르셨군요. 네. 세평. 꼭 큰 빛나는 일을 하는 이제 아이가 되거라 그런 네. 의미로 네. 이름도 이제 그렇게 불렀고 네. 그래서 저희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이렇게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참 꿈이 크세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평화는 꿈이에요. 나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나 편안하고 싶어. 그건 제 꿈입니다. 근데 세계 평화는 왠지 내 힘이 미치지도 못할 것 같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교무님은 뭐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시고 한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남교당에 가서 막 세계 평화를 부르짖었더니 네. 청년들이 처음 이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어색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 갑자기 뭐 멀리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이 곳에서 내 마음을 밝히고 맑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면 네. 정말 행복하게 살면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소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 큰 바다도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정말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야 이 사회가 평화롭고 국가가 평화롭고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막 사실 그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렇죠. 실천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정말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늘 정말 기쁜 마음만 가지고 사신다면 그 밝은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네, 네. 그것이 바로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그렇죠. 길입니다. 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 이렇게 막 불어넣어 주셨어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아주 슬쩍 자신 없게 얘기가 되어지긴 네. 합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담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작년입니다.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다큐 영화 만드셨어요. 사마디의 감독이신 김현국 교무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 종교 인생 오늘 끝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SG 워너비가 부르죠. 가슴 뛰도록 함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